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딱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만 기적을 사용하시는 특별한 때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드러내실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겠죠. 기적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기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따라 사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12아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지난주에 유다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이고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앞으로 너의 인생과 너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숙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나 인격이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과 창세기 40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요셉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실까? 그것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주로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공부해라. 학생 때. 좋은 친구 사귀라. 또 뭐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인사 잘해라. 또 믿음의 부모님들 뭐라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등등등등.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 괴롭히려고?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 아이들이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결과부터 우린 뻔히 아니까 마지막까지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고 기근에 빠지게 될 그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요셉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괴롭히려고. 목사가 막 괴롭히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노예들 거래하는 거래 시장에서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과정 중에 믿음이 좋았던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뭐 힘든데 막 지나갔을까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요셉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저는 지금 상상도 못할 만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하셔서 제 아버지 집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제 입장에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대답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절규입니다. 하나님 어떠셨어요?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은 절망이 찾아왔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뭔가를 능력을 보여주셔야 내가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구원해 주시 않으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든데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절절한데,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래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인도한지를 잘 몰랐어요.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간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요셉은 우라병이 생겨서 억울한 마음에 아마 우울증 빠져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절규해도 형들이 돌아보지 않고 먼 나라에 갑자기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17살 먹은 청소년 애가. 그런데 그 청소년 애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하셨는가? 3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사람마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두 다 장점인 사람은 없고 모두 다 약점인 사람도 없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사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 좋은 점을 발견해내고 개발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키워나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그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데이비드상, 다윗상이라는 유명한 엄청나게 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성전 뒤뜰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조각에서 이렇게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큰 바위에서 이런 멋진 다윗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닌 부분만 쪼아내면 된다.
너무 쉽죠. 다윗인 부분은 놔두고 다윗이 아닌 부분은 쪼아내면 된다.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돌에서 뭘 본 거예요? 한번 보면 이게 데이비드상이, 다윗상이 다 보인 겁니다. 여기는 아니네 하고 다 쪼아내면 그것이 아주 멋진 조각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데이비드상처럼, 다윗처럼 멋진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쪼아서 없애야 돼요? 불필요한 부분만 쪼아서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이게 이런 과정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훈련이란 내 장점을 드러내어 개발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요셉 안에는 원래도 성실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미숙했습니다. 성실함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고자리했어요? 아버지에게 고자리해서 자기 생각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형들이 망나니로 사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게 요셉의 성실함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미숙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예가 됨을 통하여 그는 그 안에 있던 성실함이 훈련이 되어서 꽃을 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성실함이 없어요. 노예의 하루의 목표는 뭘까요? 노예의 하루의 목표는 오늘도 욕먹지 않고 매맞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거. 이게 노예의 목표입니다. 노예가 성실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딱 했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을까요? 일을 하나 더 받을까요? 예. 노예가 성실하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냐? 그냥 대충 해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충 해야 돼요. 그래야 덜 일합니다. 이 시대에는 노예는 없어요. 하지만 정신 상태가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한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해버립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 의식 속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란 뭐냐? 성실함이란 주인이 볼 때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의 명령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주인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할 때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 일이 잘 된다 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그 일을 잘 처리하는. 두 번째는 그걸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든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러면 어려운 일도 쉽게 됩니다. 보디발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인데 하고 생각하고, 근데 요셉한테 맡겼는데 요셉이 너무 잘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이 좋았겠지.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맡기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알았어요. 보디발의 직업이 뭐였어요?
왕의 경호대장. 경호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왕은 뭘 당하기 쉬워요? 암살자들이 항상, 요즘은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주변에,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살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왕들은 암살 시도가 있기 때문에 경호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오면 위서부터 아래까지 딱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암살자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파악하고 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그래서 경호대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딱 봤을 때, 위에서 아래쪽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챈 겁니다. 일 시켜보고 알아챈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이 돕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잘 진행된다, 이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뭘 맡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는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보디발의 지혜만 있어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됩니다.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만 돼도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최소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을 싹 살폈다가 그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꼭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다닙니다. 서로 망하자는 겁니다. 함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열매가 없을수록 어떤 사람 찾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옆으로 다가가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묵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 때,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올 때,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리면서 충격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어요. 근데 정작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일들을 처리할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큰 일에 정말 뭐요? 이런 작은 도움 필요 없이 딱 집으로 옮겨주면, 아버지 집으로 옮겨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해결을 안 해줘요. 진짜 큰 문제는 내 안에서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건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근데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느냐? 또 아닙니다. 작은 일들은 또 하나씩 또 처리해 줘요. 이게 죽을 맛입니다. 진짜 뭐 돈 문제면 돈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든지, 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그건 막으시고 정작 뭔만요? 작은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치지 않도록, 요셉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느끼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다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지혜입니다. 만약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힌트를 줬어요. 13 무슨 말이에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30 30살이 되면 애굽의 총리래. 13이든 30이든 하나님께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요? 저주가 됐을까요? 힌트를 알아요. 우리는 무당에게 가서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언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언제 누구를 이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알면 좋은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게 돼요. 13년 후에 30살이 되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러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요셉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명단 적습니다. 명단 딱 데스노트. 너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 넌 제삿 날이다. 아닐까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참고 사는 거지. 내가 나중에 언젠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나에게 분풀을 하고 억울한 일을 하면 뭐요? 너는 다 데스노트를 다 작성해서 그날이면 너희는 다 제삿 날이다. 이렇게 살아가니 그의 마음이 성실하거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거나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일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요. 점쟁이집 찾아가서 뭐 머리 디밀고 뭐 알려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맞춰주면 여러분 저주 당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거 안다고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인격을 훈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그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향해 팔을 뻗어야 합니다. 환경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가 보디발의 집이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시면서 두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축복인데 믿음이 절름발인데 물질적인 축복만 얻게 되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격을 훈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 작은 일만 허락하십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민족과 열방교회가 너무 적은데 왜 그래요? 그 시간이 우리의 성실성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시간을 훈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일을 맡기기 이전에 우리의 충성과 성실함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고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작은 거지만 충성하지 않고 불평하고 묻어두면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이 마음을 통하여 그 안에 있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숙함입니다. 능력인데 기술이라고도 하고 열매 맺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skillfulness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숙함을 말해요. 열매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다고 합시다.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사는 성실합니다. 매일처럼 회진하며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수술한 능력이 좀 떨어져요. 두 번째 의사는 성격이 모나고 괴팍합니다. 바빠서 매일 회진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수술을 너무 잘합니다. 자, 1번, 2번. 여러분은 누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예.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격이 좋은 사람을 왜 포기하고 수술을 잘한 사람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수술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실함은 능숙함이 함께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능숙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는 열매를 잘 맺느냐, 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잘 맺든 못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노예는 다릅니다. 노예가 살아남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줄 자기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20대 부자가 된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쇼츠에서 봤습니다. 꼰대와 선생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꼰대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냐?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가 많으면 꼰대래요. 성공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말만 많으면. 근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선생님이랍니다. 자기는 대부분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지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고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꼰대가 되지 않고 선생님이 되려면 여러분이 맡겨진 분야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능숙함을 기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맡겨진 분야에서 열매 맺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빈수레와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꿈이 있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꿈이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우리 반에서 1등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뭔 말 아시겠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1등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1등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등을 하고 싶은데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신 후에 왜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을까?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만사형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욕망으로 살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기 원하면서 나는 내가 복받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만 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체질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 가정 총무를 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은 큰 대갓집이니까 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많은 물건들이 오가고 많은 재정이 오갑니다. 거기서 가정 총무를 뭘 해요? 재무 관리 어떻게 할지 공부하는 겁니다. 인사 관리 누구를 어디 배치할지 공부하는 겁니다. 대인 관계 많은 사람들과 대인 만나면서 어떻게 그 집 하나 꼴에 작잖아요. 큰 기업과 같은 작은 중소기업보다 큰 집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일을 해가면서 뭘 훈련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지에 대한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이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보디발의 집에. 첫 번째는 보디발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나오죠. 보디발의 들에 있는 거나 있는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서 보디발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싫어하겠어요? 주인이 좋아하죠.
두 번째는 보디발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디발에게, 요셉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여차저차 물어보면 요셉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을 줘요. 그러면 일이 잘 해결이 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이 꿈을 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은 이런 거다 하고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도 꿈을 꿨는데 고민에 빠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정확히 답을 줘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 상담의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지 쉽게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뭔 아시겠죠? 그게 보인 사람은 일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보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어려워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의 눈에 뭐예요? 쉽게 보여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보디발은 부자가 돼서 좋고 그 안에 있는 하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면 해피합니다. 보디발의 집은 왜 복을 받았어요? 요셉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집을 행복한 집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의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만 하면 욕심쟁이가 됩니다. 복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목표이고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요셉의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아야겠다. 이건 매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하고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숙함으로 보디발뿐 아니라 보디발에 있는 모든 집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낸 두 번째 목적, 능숙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됨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건 상당히 높은 지위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작은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균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안에 있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어땠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외모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어머니, 절세미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야곱이 완전히 평생 마음이 빼앗겼던 그 어머니의 라헬의 외모에서 그대로 타고난 외모를 받고 물려받았습니다. 이 보디발 안의 아줌마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쉽게 놓아주지 않은 저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노예로서 이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요셉도 20살 20대에 정욕이 들끓던 남자였고, 두 번째는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외모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도 상당한 미모가 있었을 걸로 생각되고, 세 번째는 노예가 주인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이 거절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믿어주고 집안의 모든 걸 맡긴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배신을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그는 하나님의 존재의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번 거절하면 이 여주인이, 아줌마가 좀 물러나면 좋은데 더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줌마가 매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매일처럼 쫓아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때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완벽하게 거절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제가 상상해서 적어봤습니다. 여주인은 집안의 보디발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인데 혹시 그 여자의 눈에 들면 나 같은 노예 하나쯤은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노예에게 무슨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여주인이 나를 요구한 것인데 못 이긴 척하고 타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노예가 풀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 뭐 이게 나쁜 일인가 하는 이렇게 도덕성의 가치에 혼란이 조금 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셉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이렇게 넘어뜨릴 절호의 또 전략을 또 짭니다. 모든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집에 내보내고 요셉을 자기 침실로 불렀을 것 같아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같이 자자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도 또 달콤합니다. 왜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유혹은 어떤 유혹과 같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유혹과 똑같아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유혹과 비슷합니다. 루벤이 성모였던 빌하를 이렇게 범했던 그때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유다가 에나임 문 옆에서 창녀처럼 꾸미고 있는 다말을 보았을 때 가졌던 마음과 비슷합니다. 웬만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돌진해오는 그 여주인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붙잡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여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여주인이 뭐라고 또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상상에 또 적은 겁니다. 내가 이대로 나가면 나는 이 옷으로 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도망친 증거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강간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내 말 들어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뻔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겁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협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겁탈하려고 옷을 벗고 도망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보디발이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또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요셉을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면 죽여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딱 한 번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누구를 잘 알아요? 보디발은 요셉도 잘 알고 그런 자기 아내의 행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보디발의 침실에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런 놈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만 넣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아내를 흘겨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네. 네가 요셉을 유혹했지 하고 죽도록 두드려 패지 않았을까? 보디발이 몰라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 보디발의 아내도 힘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보복해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노예들은 노예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 넣어요? 왕의 신하들, 아주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고급 감옥으로 보낸 걸 봐서 보디발은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강간 미수법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뭔 생각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는 너무 안 좋아요. 혼자 감옥에 앉아서 첫날 울면서 이런 생각이 했을 겁니다.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제 생각이 옳았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 결론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왜 고난이 많았을까? 왜 고난이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아버지 집에 살았다면 요셉의 주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아버지는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까? 이게 그의 주 관심사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옮겼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니까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그의 관심사는 주로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되고 재물을 잘 만들고 사람들을 잘 편성할 것인가? 가정을 관리하는 데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으로 딱 가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듣는 이야기들이 할 일 없이 정치범들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정가의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 바로왕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또 뭘 알아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자기들끼리 어떤 정책이 어쩌고 나라 운영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대학교도 안 갔는데 정치 외교학과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뭘 배워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법을 다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뭘 훈련시켜요?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다 배우고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성실함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능숙함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함부로 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발 입을 좀 딱 다무시고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능숙하게 도덕성을 갖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틈에 한 번이라도 넘어지게 되면 실수하고 깨지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하고 간절함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능력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만을 보고 계속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야지만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